예, 오늘 우리는 설립 3주년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 설립 감사 예배에 맞춰서 이제 제1기 제자 훈련 수료식도 하나님 앞에 드렸고요. 또 새가족 수료식도 또 감사의 또 귀한 은혜를 이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설립된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2017년 12월 29일입니다. 원래는 이제 지난해 12월 27일 날 설립 3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으면 참 좋았을 텐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그렇게 강화되었기 때문에 집합 예배가 다 같이 드릴 수 없다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2주 연장해서 조금 좋아지려니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여전히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는 변함이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조촐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여러분과 함께 3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3주년 감사 생각을 해보면서요, 저는 2021년 들어서 교회에 대하여 더 많은 생각을 하고 또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할 때 정말 제게 하나님 주시는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사람이 기뻐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히 기뻐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광교 사랑의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교회들은 전 세계나 아니면 우리나라에도 얼마든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가 개척해야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정말 심히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좀 개척하는 그런 이유가, 그 타당성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제가 깊이 생각했던 그때 당시의 생각을 다시 올해 들어서 좀 더 깊이 생각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입양아 정인이라는 아이가 있었잖아요. 16개월밖에 되지 않은 그 아이가 이제 양부모로부터 이제 폭행을 당해가지고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근데 제가 그게 너무나 마음이 아파가지고 이리저리 조금 알아보니까 이 정인이를 입양한 부모님의 그 또 부모님들, 그러니까 친가나 또 아니면 외가나 할 것 없이 현역 목사님들이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자녀와 목사님의 자녀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고 또 딸을 낳고 정인이를 입양을 했는데, 그 가정에서 이렇게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 자녀라면 조금 뭐라고 할까요? 좀 더 성숙하고 성경적이고,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에 조금 더 누구보다도 잘 훈련되어 온 그런 분들일 텐데 왜 이렇게 엄청난 일을 벌였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교회가 과연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에서 자라난 믿음의 자녀들이 정말 저럴 것인가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가슴이 이렇게 아파오고 가슴이 절절히 좀 고통스러움을 제가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연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떠한 사연이든지 간에 그 사연이 합당하지 않을 것이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또 영광을 나타내실 것인데,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나타내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사실이 알려져서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졌다는 것에 대하여 부인할 수 없다는 것, 그것 한 가지 사실만큼은 분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더 많이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께 세워주신 모든 교회들은 다 존귀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비방하거나 원망하지 않아요. 그 어떠한 어려움이나 또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 교회를 비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올해에 특별히 교회 설립 3주년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기뻐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사람이 보기에 기뻐하는 교회가 있을 수 있다는 것,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해 보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대한민국 안에 감사하게도 5만 교회가 있습니다. 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이것이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여러분 보시면 깜짝 놀랄 것 같아요. 전국에 PC방이 많잖아요. PC방 다 합쳐봐야 2만 3천 개에 불과합니다. 약국도 많잖아요. 약국은 2만 200개에 불과하고요. 그리고 편의점이 참 많은데 이 편의점 저 편의점 모든 동네에 있는 편의점을 다 합치면
15,000개에 불과합니다. 그에 비해서 교회가 5만 개라면 여러분 이것은 정말 축복받은 그러한 국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모든 교회는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이 세우시고 핏값으로 그렇게 세워주신 교회이기 때문에 다 존귀하고 복된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말씀을 드린 대로 어느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심히 좋은 교회가 있고 그렇지 않은 교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좋아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설문조사를 통해서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대답을 했냐면 목사님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키도 크고 똑똑하고 설교도 잘하는 목사님, 그런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면 좋은 교회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이 기준에 보면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좋은 교회 아닙니다. 저를 보세요. 다른 분 보지 마시고. 또 어떤 분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라고 대답을 했더니 자,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많아가지고요. 많은 프로그램들, 뭐 어린이들을 위하여, 또 장년들을 위하여, 그 다음에 또 노년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많은 교회. 그래서 사람들이 막 물밀듯 밀려오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도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는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새롭게 지은 건물에 또 사회 저명 인사가 다닐 정도로 그렇게 정말 인정받는 교회, 사회에서 인정받는 교회면 참 좋은 교회인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더라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도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 정말 안 좋은 교회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요, 대한민국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우리 광교 사랑의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그 말을 자주 하고 다니고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은 목회의 성골이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저도 깜짝 놀라서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목사님은 과거에 분당 우리 교회에서도 부교육자 생활했고 또 사랑의 교회에서도 부교육자 생활했고 인천의 어느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다가 서울 광염교회에서도 교회 개척을 준비하셨으니 다른 목사님들, 일반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 여러 교회 가운데 단 한 교회라도 섬기는 것을 정말 꿈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목사님은 세 교회를 다 이런 좋은 교회들을 거쳤으니 목사님이야말로 정말 성골 아닙니까?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 말씀을 통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교회들도 복되고 귀한 교회들이지만 저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제가 가장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는 교회는 광교 사랑의 교회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는요, 정말이지 우리 광교 사랑의 교회에서 목회하는 것을 정말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30명 정도밖에 되지 않냐는 그런 성도들과 함께 심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교회로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 혼자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여러분 모두도 다 그렇게 공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가기를 좋아했던 하나님 보시기 심히 좋아하는 교회, 그런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였는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증해가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교회인가? 그 이유를 여러 가지 살펴볼 텐데 제일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지금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교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요, 그 교회가 우리 교회라고 자부합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는 그 말씀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매우 흡족해 하셨습니다.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하셨어요. 둘째 날 공창을 만드셨습니다.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 그리고 땅의 채소와 씨 맺는 나무들을 만드셨고요. 넷째 날에는 일월성신, 해와 별과 달을 만드셨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새와 물고기를 만드시고 여섯째 날에는 땅의 짐승들을 종류대로 만드시고 특별히 사람을 여섯째 만드셨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그런 창조였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1장 26절로 31절 조금 중간에 생략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한번 좀 읽어보시도록 하십시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뒤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멘.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특별히 눈여겨보아야 될 말씀이 바로 26절 말씀인데요. 우리라는 단어,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모양이라는 단어, 이 세 단어를 주목해서 보셔야 합니다. 우선은요,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사람을 만드실 때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라는 것은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라는 이 표현에 따르면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모든 것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협의하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령님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고요. 그리고 에베소서 말씀이나 여러 또 신구약 성경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도 그 천지 창조 가운데 계셔서 예수님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창조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합의에 의해서, 협의에 의해서 그렇게 창조가 된 것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거룩한 동역, 거룩한 협력을 통해서 천지가 만들어지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셨던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은 심히 좋아하셨다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형상과 모양이라는 것, 영어 성경에 보면 여러분 실라버스에 적어드린 것처럼 이미지예요. 하나님의 이미지, 그리고 하나님의 likeness, 하나님의 어떤 모양, 닮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 훈련이나 내지는 성경 공부하면서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공적 속성과 비공적 속성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 사람 가운데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의로움, 그것이 형상이자 그리고 모양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들의 모습, 즉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모습과 형상을 따라서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을 넣어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요, 이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어떤 동물도 지니지 못했던, 사람만이 가지고 있었던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이요 또한 성품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땅에서 생육하라, 땅에서 번성하라, 그리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할 수 있는 특권을 바로 이러한 만물의 영장인 사람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요, 타락으로 인해서 금방 하나님의 주신 명령과 사명을 다 잃어버리지 못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도 다시 회복이 됐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전 것은 다 지나가 버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에게 주셨던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과 복을 사람이 다시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소감을 말씀하셨어요. 어떤 소감인가요?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신 이후에 엄청난 특별한 감탄이 있었어요. 그 감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런 이후에 그 기대한 작품이 나왔을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냥 좋은 것이 아니라 심히 좋았더라.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심히 좋았더라. 그래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 다 좋았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심히 좋은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렇게 심히 좋아한 것은 그냥 아담 한 사람을 만드실 때에 심히 좋은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이후에 심히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최초의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부부로서 결혼을 한 그런 상황이었고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가정으로서의 교회를 보시고 심히 좋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심히 좋아하셨던 이유인 것입니다. 교회를 보고 좋아하신 거예요. 근데 최초의 가정으로서의 교회는 하나님의 그 심히 좋아하심은 오래가지를 않았어요.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에덴의 축복은 잠시에 불과하고 이 가정이 타락하고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최초의 그 원시적인 교회인 가정을 내쫓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덴에서 추방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과 아픔과 또 수고로움 때문에, 그리고 이 죄 때문에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예전에 누렸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자 하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셨죠. 그것이 바로 성탄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을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예전과도 같은 교회,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을 완성하신 이후에 비로소 만들어진 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완벽한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3년 전에 이곳에 바로 광교 사랑의 교회를 설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광교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누누이 제가 설교하고 가르쳐 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것,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의 원어가 원래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에크라는 것은 어디로부터, 그 다음에 클레오라는 건 부름을 받은 거예요. 즉 이야기는 뭐냐면은 에클레시아, 이 교회라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광교 사랑의 모든 성도님들은 이 교회가 주님께서 설립하신 이후에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이 교회 안에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보시기 심히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가 존속하는 한 하나님 보시기 심히 좋은 교회를 지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교회에 사람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교회가 크고 작음을 떠나서 광교 사랑의 교회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사랑하고 또 거룩을 추구하고 의롭기를 추구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 심히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 심히 좋은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 심히 좋은 교회는 지금도 존재합니다. 우리 광교 사랑의 교회가 바로 하나님 보시기 심히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보시기 심히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신 교회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광교 사랑의 교회가 설립되기까지는요, 제가 간간히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수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설립 3주년이 되었습니다만은 교회가 설립되기 훨씬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광교 사랑의 교회를 설립하실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누차 제 개인적으로 많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는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11년 동안 잡지의 그 기자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잡지 일도 정말 좋은 일이다, 하나님 일이다 싶어가지고요, 그 일에 안주하려고 무렵 저희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긴 건 여러분 아시죠? 셋째 자녀가 이제 불의한 일을 당해서 이제 먼저 하나님께로 가게 되었어요.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저의 소명을 다시 발견하고 이제 목회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진학하게 되었고요. 그 동시에 이제 분당 우리 교회에 이제 이찬수 목사님 섬기시는 그 교회 부교육자 생활을 잠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경기도 의왕에 있는 예전 교회에서 이제 교육 전도사로 심무를 하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 꿈과 사랑의 교회라는 작은 개척 교회를 또 섬기다가
사랑의 교회에서 6년 4개월 동안 섬기고 그 이후에 인천에 있는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어려움을 겪다가 이제 서울 광염교회에서 교회 개척 담당으로 부름을 받다가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서울 광염교회에서 제가 6개월 동안 부교육자로 그곳에서 교회 개척을 꿈을 꾸면서 제가 그 과정 속에서 묵상한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그것도 심히 좋아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를 그 개척 과정에 계속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생각하게 된 동기는 뭐냐면은 그 기자 생활 11년을 하게 되면서, 그리고 또 제가 인천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그 분란이 있는 교회, 어려움을 겪는 교회 공통점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사람이 주인 되는 교회들은 여지없이 그렇게 어려움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주인 노릇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장로님이, 어떤 교회에서는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이, 어떤 교회에서는 또 그 평신도들이 주인 노릇하면서 자꾸 영향력을 행사하다 보니까 교회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송사도 일어나고 서로 고발하고, 늘 평상시에는 같이 은혜 받던 그런 정말 영적인 그런 어떤 가족이었는데, 영가족이었는데, 이제는 교회가 분란이 생기니까요,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었습니다. 왜 교회는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가? 자꾸 그 마음을 이렇게 이제 하나님 주셨는데, 그러한 속에서 교회 개척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개척을 해야 될까? 그러면 우리 교회 주인 누구여야 될까? 그때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8절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자,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은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에 베드로가 고백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자 예수님께서는 흡족하게 보셨습니다. 물론 베드로가 이렇게 신앙 고백할 수 있도록 말씀을, 영감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이것은 내가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감을 주셔가지고 베드로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신앙 고백 위에,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였느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위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웠다면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세요. 왜냐하면 내 교회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의거하면 교회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왜냐하면 내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광교사랑의 교회는 저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아니고 어떤 특정한 영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의 주인은 지금도 고백합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기쁜 교회예요. 우리 광교사랑의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기쁜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좋은 점이 있어요. 예수님이 친히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님이 친히 우리 교회를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있어요. 우선은요,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 주인이 되시니까 제가 참 행복합니다. 이것이 그냥 뭐라 그럴까요? 저의 여러분들에게 듣기 좋으라고 하는 립 서비스가 아니에요. 수시로 고백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느 교회, 여러 교회들을 제가 섬기고 정말 한국교회 내놓으라 하는 그런 교회들을 해서 부교육자 생활을 했지만, 정말 그것도 귀하고 복됐지만 가장 좋은 것은 주님이 우리 광교사랑의 교회 주인이시기 때문에 저는 가장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매일 새벽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굉장히 행복해요.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어떤 말씀을 전할까 묵상하고 준비했다가 주일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그 심정,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행복한 목사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행복하면 여러분들도 행복할 거예요. 목사님이 맨날 얼굴 인상 쓰고 힘들어하고 막 쪼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오히려 은혜 받으러 왔다가 여러분 시험에 들 딱 좋은 그런 인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제가 행복하니까 여러분 교회 오면 예배드리면 행복을 함께 나누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인이 되시면은요 우리 교회를 친히 책임지시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2020년도 재정도 주님께서 친히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한 해의 평균 문을 닫는 교회가 몇 개의 교회인지 아세요? 110개 정도 됩니다. 코로나 터지기 이전에 그랬어요. 그렇다면 코로나가 이렇게 터진 이후에 지난 2020년도는 아직 통계가 안 나왔습니다만은 분명히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여러분 재정이 부족해서 열악해서 그리고 성도가 나오지 않아서 문을 닫는 교회들이 수두룩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오늘도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멀리 갈 것도 없이요 우리 교회 건물 옆에는 한신교회 건물이 있잖아요. 그 옆에에 제일 좋은 교회라고 이제 작년에 설립이 됐는데 1년도 못 돼서 연말에 문을 닫고 말았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심히 좋은 교회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증거들이 있는데 재정을 보니까 우리 재정 집사님들과 함께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2019년도에서 2020년도 재정을 세울 때에 2019년도 예산보다도 7% 더 높게 상향 조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추가로 넉넉하게 풍성하게 채워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한 분 한 분도 힘에 지나도록 그렇게 헌금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생각지도 못했던 분들이 정말 코로나로 어렵다고 그렇게 생각하셨는지 많은 후원금과 또 감사금을 보내주시니 정말 하나님께서 재정을 풍성하게 채워주셨는데 다음 주 재직회 때 그것을 보고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풍성한 재정을 가지고 선교사님들을 후원했습니다. 어려운 분들을 구제했어요. 그리고 영혼 구원에 더 풍성하게 사용한 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교회이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워주시고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 넉넉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 한 가지 증거만 보더라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시민 좋은 교회, 예수님이 주인 되시니까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고 예수님이 책임지시는 교회이기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보십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살리는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교회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우리 교회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세우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친히 세우셨기 때문에 여러분 개척의 모든 과정들이 저는 기적의 연속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이곳에 장소를 얻을 것 여러분들도 눈을 제 간증해서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다 건물 중에 이 주위에 있는 건물 중에 교회 건물을 얻는다고 하니까 주지 않았지만 여기에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런 건물들 그리고 꼭 필요한 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해주신 것들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요 감사와 기적이 아닌 게 없습니다. 그러니 저는요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제가 생각했던 것은 교회 개척 과정에서는 마태복음 16장을 주셨지만 교회 개척을 딱 결정하고 나서 이제 준비해가면서 주셨던 두 교회가 있었어요. 두 말씀이 있었어요. 그거는요 우리 교회의 이제 핵심 가치와 이제 비전이 되게 되었는데 구약은 에스겔서이고 신약은 요한복음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47장 여기 보면은 에스겔의 환상이 나오잖아요. 성전 물지방에서 이제 흘러나오는 물이 점점 차오릅니다. 처음에는 에스겔의 발목, 무릎, 허리로 갔다가 목까지, 나중에는 능히 헤엄칠 물이 되어서 이제 요단강을 통해서 이제 바다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데 그 흘러 들어가는 물마다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자, 그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에스겔서 47장 6절로 9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들어가게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물은 어떤 물일까요? 살리는 물이에요. 그런데 이 살리는 물은 신약에 보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두 말씀들로 우리 교회 핵심 가치가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Everything lives in Jesus.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살아나리라.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살아나리라. 여러분, 광교 사랑의 교회는요 설립 때부터 살리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그것이 결코 저에게 주신 허황된 말씀이 아니라는 것 지금 절실하게 느끼고 있어요. 그 증거가 바로 우리 김용민 집사님 아닙니까? 우리 김 집사님, 우리 교회가 설립되기 즈음에 조금 앞서서 참 폐암 3기에 이르셨어요. 그때의 집사님 시한부 인생 3개월이라는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웠는지요. 그때 제 마음 가운데 교회 설립하면서 주신 마음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살리는 교회라고 했는데 우리 김 집사님이 사시면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설립된 목적이 될 수 있다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집사님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참 감사하게 우리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3년 동안 이제 1차 표적 치료제가 적용이 되어서 그렇게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이것이 내성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이 문제를 놓고 정말 또 간절하게 기도했잖아요. 김 집사님 가족뿐만 아니라 본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 그리고 전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3차 치료제가 집사님의 몸에 딱 맞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살리신 것은 우리 교회에게 주신 분복인 줄로 믿습니다. 집사님께서 이제 이 약을 드시고 내성이 생기지 않으면 평생 동안 드셨으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 그것이 집사님만 보더라도 우리 교회가 살리는 교회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사님만 비단 살리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특별히 주의 종들을 살리는 교회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교회에 상처받고 찢기워진 목양지에서 좀 힘들고 어려움을 겪었던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잠시 오셨다가 더 좋은 사역지를 나가신 것. 여러분 박갈매 목사님 이곳에 오셨다가 그 다음에 저 송파구에 있는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가셨고요. 또 이곳에 오셨던 우리 김유한 목사님 가정, 이제 미국으로 곧 이제 담임 목회 가실 텐데 그 김유한 목사님 가정뿐만 아니라 또 은혜 사랑의 교회와 그리고 정성록 목사님 예배 드릴 공간이 없다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리고 저 동탄으로 가셔서 또 새로운 그러한 그 어떤 목회의 장소를 얻게 되었고요. 또 우리 또 민종숙 목사님도 그런 섬김을 받았습니다. 주의 종들을 섬기는, 주의 종들을 살리는 교회가 바로 우리 광교 사랑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지난 해에는요 비록 개척교회이지만 우리 선교사님들을 섬겼잖아요. 어렵고 힘들고 다들 모든 교회들마다 재정을 점점 축소해 가지만 그러나 오히려 우리 교회는요 더 많은 선교사님들을 두 선교사님을 가정을 입양을 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물질로 섬겨드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살리시고 또 우리 살림을 받은 우리 교회가 그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을 살리는 그런 귀한 일에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 살리는 능력이요 여러분 각각의 개인과 여러분의 사업장과 여러분의 직장과 그리고 여러분의 이웃에게 여러분의 또한 부모 형제들에게 그 살리는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은 차고 넘쳐서 이제는 이웃들에게도 확장되었어요. 지난해에 우리는 간암을 앓고 있는 우리 고이봉 씨 그분 색전술 비용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 구제 헌금으로 드렸고요. 또 뿐만 아니라 사글세를 못 내서 삼각교회인데 월세를 못 내는 교회를 우리 교회가 섬겼잖아요. 여러분 그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사례비를 받지 못하는 정말 교회 형편이 어려워서 사례비 못 받는 그 어느 목사님을 우리 교회가 섬기기도 했고요. 뿐만 아니라 육종암을 앓고 담임 목회하다가 이제 현장에서 물러나신 항암 투병을 하고 계시는 그 목사님도 우리 교회가 섬겨드렸어요. 이런 모든 사역들은 주님께서 살리게 하시는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요, 살리는 교회. 목사님들도 살리고 선교사님들도 살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도 살리고 핍절한 사람들도 살리고 상처받고 찢기워진 그 영혼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살리고, 그리고 우리 모든 교우들도 살아나는 그 일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으니 이 교회의 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길을, 이 사역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할 거예요. 계속하면 할수록 주님께서 우리 교회가 더 큰 은혜를, 더 큰 분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 심히 좋은 교회예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고요. 무엇보다도 살리는 교회로서의 비전을 주셔서 그 일을 실제로 감당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제가 설립 3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한 가지 깊은 고민이 한 가지 있어요. 3주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자립을 못한 그것에 제가 항상 마음에 어려움을 갖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이렇게 마음에 어려움을 갖고 있을 때 주님이 주시는 어떤 한 가지 예화를 생각나게 했습니다. 그것은요, 모소 대나무라는 그 대나무를 알게 되면서 제가 큰 은혜를 얻게 되었어요. 중국 저 극지방에서 살고 있는 이 모소 대나무는요, 농부들이 그 대나무 밭에 이제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농부들이 씨를 뿌리고 물을 주면서 가꾸는데도요, 4년에 무려 3cm밖에 크지 않아요. 조그맣게 움이 돋아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주변에 있는 다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헛수고하는 거라고, 부질없는 일이라고. 논밭을 그렇게 4년 동안 정성 들여 이렇게 키웠고 그 다음에 가꾸었으면 엄청난 수확을 얻었을 텐데 이게 다 부질없는 일 아니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이 모소 대나무는 5년째부터 성장하게 됩니다. 하루에 무려 30cm 이상 자라게 되어가지고요, 6주 만에 15m가 자란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대나무 숲이 이루어지는 것은 6주 동안 이루어지는 일이다. 아니에요. 그 대나무 씨앗이 심겨진 지 5년 동안에 축적된 일이었어요. 그 대나무가 성장하기까지 무려 4년 동안 싹은 3cm밖에 자라나지 않지만, 그러나 그 뿌리가 10m, 20m로 쫙 뻗어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모소 대나무 숲의 비밀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착근 과정이었어요.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하고 부흥되기 위하여 뿌리 내리는 그러한 착근의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처럼 살리는 교회로,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 심히 좋은 교회로, 예수님께서 주인 되신 교회로 더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마음껏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기대하십시다. 그때를 기대하십시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하나님의 심히 좋은 교회, 우리 다 같이 기대하며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